루터가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양의 측량이나 인간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해석해야 되고,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두 번째 탑의 경험은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터가 했던 세 번째 탑의 경험은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교회의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주 452년에 훈족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점령했을 때, 그때 황제는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머물면서 끝까지 로마 시민들을 돌봤던 사람이 로마 교회 주교였던 레오 1세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주교 레오 1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했으니까. 그래서 이 레오 1세를 주교 중에 주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 1세를 교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교향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는 의미이죠. 황제가 시민을 버렸다 할지라도 주교는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끌었다. 그래서 주교 중에 주교, 아빠라는 의미를 가진 교향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세기까지 훌륭한 교향들이 많았습니다. 신학이 발전하고 신앙도 깊어지고 대학도 생기고 수도원도 생겨서 더 깊고 넓은 신학과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교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향만이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향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고 사제를 임명하는 권한까지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교향이 되려고 했고, 그렇게 교향이 되면 자신은 돈을 받고 사제를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 미달의 교향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사의 자료를 보면 교향인데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사생활을 낳았고요, 여러 명의 정부를 거느린 교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욕정을 채워주고자 공창을 만드는 그런 교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8살 난 아들에게 주교의 자리를 주고, 그리고 사생활을 낳았어도 그 아들을 교회에서 성대하게 결혼식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제들도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 사제들 가운데서도 매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무엇보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이 흑사병에 전염되어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나간 그 사제의 자리를 마구잡이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당시에는 먼저 사제로 임명한 후에 좀 쓸만한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제를 주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대거 사제가 되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사제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라틴어로 해야 했습니다. 라틴어는 이미 6세기 정도에 사라진 사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구잡이로 채운 그 사제들 가운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도 모른 채 그냥 그 소리를 음가를 외워서 앵무새처럼 뜻도 모르고 암기해서 말하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향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향과 주교만이,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통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일반 신자가 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된 이 성서를 소유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또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화형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에도 일반 신자들은 떡만 받았습니다. 바울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빌미로 주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피를 무식한 평신도들에게는 줄 수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신자들은 사제들의 그런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으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교회라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중보자는 오직 교향을 비롯하여 안수받은 사제들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성경과 상관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성직자에게 충성하고 성직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지름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그는 깨닫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제라는 어떠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도 직접 참여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모두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일반 신자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1521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출간을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혁명이었어요. 다른 언어로 성경을 출판하면 무조건 화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대담하기도 하지만 이게 놀라운 이유는 소통의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소통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웃과 소통하게 되는 소통의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편찬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잘못 해석해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자신의 언어로 된 성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한이 있어서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자들은 각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이 이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서로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루터가 경험했던 탑의 경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탑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왜 대교리 문답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대교리 문답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시작과는 달리 퇴색되고 오용되기 마련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루터는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집안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주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목회자든 일반 신자든 가릴 것 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4년 8월부터 1528년까지 집중적으로 교회를 시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찰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목회보다는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수입을 얻는 정치 목사들이 있었고 술집을 운영하거나 주정뱅이가 된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과거의 사제들처럼 문란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성직자들도 많았습니다. 목회자가 이랬으니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상입니다. 은혜를 빌미로,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자유를 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터가 1529년에 이 대교리 문답을 만들어서 교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교리 문답인데 이 소교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 대교리 문답은 목회자와 성인들을 위해서 신앙의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모두가 다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구입해서 함께 볼 텐데요. 이 대교리 문답의 그 내용을 보면 루터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 교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 어렵다며 멀리하고 어떤 이는 게을러서 멀리합니다. 또 어떤 일은 교리 가르치는 일을 그저 밥벌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목사와 설교자의 직무를 자기 배나 채우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목회자인 목사가 되지 말고 돼지를 키우거나 계집이나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게으르고 더럽고 비굴하게 제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목사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굉장히 까칠하죠. 그래서 루터를 까칠한 사람, 욕쟁이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소리 큰 의리파 목사죠. 또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아주 악독한 폐륜과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태만하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하는 병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리 문답서를 대충 한번 훑어보고서 다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게으르고 뚱뚱한 목사와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것으로 고민할 때 생기는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움은 악마와 세상과 육에 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대교리 문답 속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교리 문답을 그 당시에 이것도 독일어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장 언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루터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루터가
교회와 교회양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책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루터는 이것을 주장하는 일로 인해서 1521년 보름수에서 종교재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책을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어느 것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불편하거니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성서의 진리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비진리, 비양심, 불의,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저항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데올로기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나타난 진리 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나 자신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냉철하게 교회를 돌아보고 아프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나만의 상자 속에서, 나만의 오래된 신앙의 상자 속에서 뚜껑을 열고 한 걸음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대교리 문담 이 수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씩 신앙의 비늘을 벗겨 나가야 되는 것인지 깨닫고 우리 한 걸음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짧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자신과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사장임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